이제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순 1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 헛맹세를 하지 말라.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두 번째 계명을 이제 마쳤어요. 두 번째 계명을 마치고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계명이 세 번째 계명입니다. 산상수훈에는 몇 가지 계명이 나온다고요? 네 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넷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번역이 어떤 의미로 되어 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고 돼 있죠? 뭘? 맹세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제. 맹세를 하는데, 그러니까 서원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하라는 건데, 그거를 헛되이 하지는 말라, 이런 의미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뉘앙스는, 그러니까 맹세 혹은 서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걸 서원이라고도 하니까. 저도 부모님이 서원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맹세, 이 뉘앙스가 뭐냐면, 맹세 서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뉘앙스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맹세를 우리가 했던 거란 말이에요. 서원을.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말했으니까 맹세해라는 거죠. 옛날부터 했던 거야, 하나님 이게. 그래서 맹세해라. 그런데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어떤 분이 교회를 하는데 피아노를 해놓기로 했대요. 근데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아팠어. 예? 그러니까 신방을 가서 그걸 해놓으라고. 그러면 날 거라고. 근데 또 낫대요? 근데 제가 볼 땐 그냥 날 건데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 번역은 사람이 맹세하는 것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번역이.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목사를 만들게요.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목사 만들려고 아들을 원하는 게 아니죠. 뭘 원하는 거예요? 아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대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해서.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목사 만들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래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맨 첫 번째 단어가 중요해요. 첫 번째 단어가 뭐로 나오냐면, 앞에 보시면 팔린이라고 나와요. 이건 무슨 뜻으로 나옵니까? 뜻이 뭐예요? 새롭게죠? 새롭게. 그러면, 또라는 뜻도 괜찮은데, 이 또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고, 이건 새롭게, 혹은 다시 한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것으로. 그러면 이 팔린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지금 앞에 절에까지 뭐가 나왔었어요? 지난주까지? 무슨 내용이었죠? 간음이었단 말이에요. 간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팔린의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간음을 다른 것으로 새롭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간음까지 두 번째 계명까지 했으니까 세 번째 계명도 역시 간음을 다른 것으로, 그죠? 새롭게 말해준다라는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 33절은. 그러니까 거짓 증거가 주제인데 이 거짓 증거도 뭐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 간음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짓 증거를 말씀하셨으니까 간음이 뭐라는 거예요? 이 간음을 새롭게 다른 것으로 말하면 간음은 뭐다? 거짓 증거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은 거짓 증거가 간음을 다르게 말한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앞에 32절에서 뭘 말했어요? 음행의 말을 하면 어떻게 한다? 버려버린다 그랬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음행의 말을 하면. 그 음행의 말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음행의 말을 하면 버린다. 그러니까 그 음행의 말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 증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게 잘 보세요. 지금 거짓 증거 얘기죠. 이게. 자, 그러면 팔린 다음에 아쿠오 호티레오 그랬죠. 이제 원문을 보시면 아쿠오 호티레오. 그러니까 이 말은 첫 번째 계명의 희생제사나 두 번째 계명의 간음의 문제나 세 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의 문제나 말의 톤은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시작하는 건 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레오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옛사람이 나오죠.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알카이오스. 그죠? 옛사람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 사람이니까 이게 아르카이오스가 베르시트와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건 설명을 이제는 여러 번 했으니까.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창세기에는 나오는 사람이 창세기 몇 사람이 나옵니까? 8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짝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 짝이 1부에는 1부와 2부가 있다면 1부에는 뭐냐면 아담, 세트, 노아, 그 다음에 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넷이 지금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지금 산상수훈에서 넷이 계명이라니까 계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뜻이 뭐냐면 말씀을 가진 자, 세트는 옷을 입은 자. 세트는 뭐냐면 셋, 우리나라 말은 셋이라고 그랬는데 세트예요. 쉐트지 원래는 쉐트. 자, 근데 쉐트인데 그게 뭐냐면은 수트가 왔어요. 거기서. 왜냐면 완벽하게 차려입는 옷. 그게 뭐냐면 수트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속옷부터 겉옷까지 다 챙겨 입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영어의 수트예요. 수트. 자, 그러면 세트는 옷을 입는다. 그렇죠? 예. 그럼 옷 입는 자. 그러면 성경에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러죠? 그 말이에요. 그럼 노아의 뜻은 뭡니까? 안식한 자예요. 노아란 뜻이 찾아보면. 자, 셈은 이름이 된 자. 셈이 이름이잖아요. 지금 이름이란 뜻이죠? 이름이 된 자. 그러면은 셈을 다시 무슨 뭐라고 하냐면 아바르라고 해요. 즉 건너간 자들의 조상 그렇게 나와요. 셈이. 예. 그러면 이 셈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히브리란 말이에요. 건너간 자들이니까. 건너간 자들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셈은 뭘 말하는 거냐면 건너가 버리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완성을 말해요. 이렇게 넷이 마지막에 완성으로 나온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부에서는 똑같이 데칼코마니처럼 나오는 사람이 4명 있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자, 그러면은 1부에서는 첫 번째 1부에서는 셈이 완성이죠. 2부에서는 누가 완성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버지는 뭘로 표현이 되어야 하죠? 요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례도 누가 치러야 돼요? 요셉이 치러야죠. 그죠? 자, 그러면 요셉이 낳고 요셉이 장례를 치러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게 요셉이 지금. 그러면 죽었으니까 끝났죠. 그러면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덜 나왔네요. 그래서 이게 끝나면 누가 나오냐면 벤야민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야민은 뭐예요? 오른편. 오른편은 성경에서 뭐다? 진리. 하나님은 왼편이 없어요. 예, 왼편이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민이라는 말은 오른편, 그 진리라는 뜻이니까 벤이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진리의 아들들이 이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와서 죽고, 예? 뭘 보내요? 그리스도를 보내면 진리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완성된 사람들, 진리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그게 바로 옛사람들이라고 한 창세기에 속한 사람들의 실체인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려고 이 사람들을 보여준 거지, 이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자, 그런 개념이 없어요. 성경은 오로지 그 진리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그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자꾸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고요. 자, 이제 그들 안으로, 자, 이 사람들 안으로 주어진 말에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르카이오스 이렇게 돼 있죠. 이 호가 뭐냐면 역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게 호라는 게 영어로 보면 더인데, 예, 더라는 말에 지금 뭐냐면 역격이 뭐예요? 뭐뭐 안에 있잖아요. 뭐뭐 안으로 레오라는 말을 줬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죠. 예,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들 안으로, 지금 창세기에 있던 사람들, 지금 말한 그 사람들 안으로 뭘 했다? 뭘 줬어요? 레오를 줬다고요. 지금 레오라는 말씀을 줬다고, 그죠? 그러면 자, 뭐라고 했어요? 레오라고 말하고 나서 에피오르케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보이시죠? 에피오르케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요걸 우라는 말은 지금 형부라고 돼 있으니까 내 형부가 아니라 누구다? 네,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 없는 거, 그런 거죠. 네, 그런 건 뭐 계속 제가 반복하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그 말을 우리말로 뭐라 하냐면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헛맹세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근데 거짓 맹세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헛맹세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우리 성경 지금 보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헛맹세. 자, 이게 약간 번역본이 옛날 성경 번역본이 나올 때가 있어갖고 여쭤보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헛맹세라는 말은 거짓맹세라는 말인데, 근데 우가 형용부사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내가 거짓맹세를 못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 거짓맹세라는 게 없는 거라고요.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이건 거짓맹세 안 해야지, 거짓맹세 안 한다가 아니라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내가 거짓맹세 안 해야지 하면 이미 거짓맹세 한 거예요. 그게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거짓맹세가 있으니까 안 해야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 개념은 우라는 거는 형용부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짓맹세가 없어, 내 안에. 그러니까 안 하는 거고 뭐고 이런 게 개념이 아니에요. 없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거짓맹세는 안 하려고 해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맹세란 말이죠. 예,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거짓맹세를 할 줄 몰라. 거짓맹세가 내 안에 없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에서 말한 것, 그 말이죠. 지금요. 창세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한 거,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레오라는 말은 레고와 구분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레고는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것이니까, 율법은 어디엔 없어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출애굽기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창세기에는 없잖아요. 예,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것이 율법입니다. 즉 창세기엔 레고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그런 말이 창세기에는.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말밖에 없어요? 레오 성격의 말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예, 그러면은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마르밖에 없어요. 다바르가 없다고, 창세기에는. 예. 자, 그런데 레고는 보세요. 레고라는 말은 우리말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죠? 레고는 우리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레오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레오는 하나님의 말이니까 뭐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예. 그래서 이 레오는 하나님이 당신의 진리를 도무지 우리에게 전달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예. 아무리 레오를 가지고 계셔도 전달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고를 빌려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고로 말한 그것을 우리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보면 뭐냐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저거는 부정하다 이런 말이 왜 나오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빌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둘의 상태로. 자, 그래서 레고를 빌려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레고로 말한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들어요? 레고로 듣죠. 레고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레고로 말한 그 말이 레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레고로 들려진 그 말을 레오로 듣는 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레오로 들려진 그 말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레마라고 하는 거죠. 진짜 그 진리. 이렇게. 자,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미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한 그 16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하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어쩌죠 저녁에도 제가 3개인가 올렸어요. 꼭 들으셔야 돼요. 앞에 거. 꼭 듣는 게 뒤에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게 꼭 들으셔야 돼요. 자, 막간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뭐냐면 예수께서 빛으로 왔다고 하는데 빛의 역할이 뭡니까? 빛의 역할이 뭐예요? 네? 드러내주는 거예요. 드러내주는 거. 예, 그러면 드러내주면 뭐하고 상관이 없다? 어둠하고 상관이 없다. 그럼 빛은 뭐예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무엇이 어둠인지 알게 해주는 거라고요. 어둠에서 떠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을 우리가 이렇게 타부시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네? 이걸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둠은 나쁜 거라고. 세상이 나쁜 거라고. 아니,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산으로 가요? 산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막 나쁜 놈들이라는 거야.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두움을 어떻게 떠나냐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어두움이고 세상이 어두움이고 모든 게 어둠인데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은 어둠의 때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어둠을 떠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명령을 해버렸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어둠이 뭔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밖에 준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뭔지 알면 더 이상 우리는 어둠과 관계 맺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냐면 세상이 어둠이라 그랬죠. 세상은 어때요 그러면? 실같이 어두워야 돼.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죠? 보이는 것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달 가지고 설명해 드렸죠. 항상 동양청에서는 반달로 설명을 한다고. 네. 그럼 여기는 안 보이는 다 이렇게 있는 거죠. 원래 우리는 요 보이는 걸로 안 보이는 것을 알죠. 없다고 생각해요? 반달이면 원래 달은 반쪽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걸로 안 보이는 거를 알죠. 정확하잖아요. 이 땅에 보이는 걸로, 그죠?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어줬으니까
보이는 걸로 안 보이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걸 요게 지금 우리 눈에는 보여. 요게 환해요. 그죠? 이게 빛이라 그래 세상에는. 아니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성경 개념은 뭐냐면 이게 환하다고 빛이 아니라 환하고 보이는 거잖아. 환한 건 보이죠. 보이는 거를 뭐냐면 어둠이라고 해요. 예? 보이지 않죠. 이게 어둡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걸 빛이라고 해요. 안 보이는 걸.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보이죠. 보이니까 뭐예요? 어둠이라고. 그럼 우리는 이 어둠에서 어둠을 비추러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래서 비춰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걸 보지 저건 못 본다고. 저 안 보이는 거는. 그래서 이걸 소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이는 게 어둠이고 안 보이는 그 진리 하나님의 그거 진짜 그게 뭐냐면 빛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저 어둠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으라고 준 거예요. 알으라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드러내주는 거라고. 자, 47절에 보세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지켜야 한다고 말해야 하잖아요. 그럼. 근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자, 그럼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지키지 말까요? 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보세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그럼 이 심판은 누가 안 하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 안 해?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예수는 심판 안 해요. 그죠? 명확해요. 성경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는 심판을 안 해요.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그래요. 그죠? 오히려 예수는 오셔서 자신이 심판을 담당하시지 심판으로 오시지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명확한데 안 받아들여요. 예수가 심판한대. 그런 말이 어디 나오냐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께서 자기는 심판 안 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아니라고요. 그럼 예수를 믿어도 구원 못 받고 믿지 않아도 괜찮네요. 왜냐면 예수는 심판 안 하니까. 네. 그럼 예수는 어때요? 무의미해요. 허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 대신에 맨 먼저 공개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아벨이에요. 아벨이 예수 역할을 하고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그죠? 영적 자손. 더 많았겠는데 셋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적 자손이 하나 있는데 누구죠? 그게 바로 세트란 말이에요. 쉐트. 이 사람은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왜냐면 아벨이 죽고 쉐트는 무슨 의미다? 옷 입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로 옷 입을 수 있어요? 못 입는다니까. 예수로는 누구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기 때문에 쉐트가 그 옷을 입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쉐트가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보면.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이 원어로는 헤벨이에요. 헤벨. 예. 이 헤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뭐로 나와요? 텅빔. 예, 텅 비다. 그럼 텅 비죠. 그거 허무하죠. 무가치하죠. 텅 비었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면 창세기 4장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보내려고 지금 아벨과 세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은 예수를 나타내줘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처음부터 뭐라고 공개를 하는 거예요? 허무, 무가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러면 예수는 믿어도 의미가 없고 안 믿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거. 예.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제시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예수를 통해서 뭘로 완성하라고? 그리스도로 완성하라고 준 것이 바로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예수 믿다가 뭐예요?
멸망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는 결국 말씀이시니까, 성령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예수는 나와 하나가 될 수도 없어요. 그분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한 다음에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맞죠? 어떻게 예수를 믿냐고. 우리가 예수를 본 적도 없고 예수는 없고 예수를 하나님이 없애버렸는데 무가치라고 그걸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몰라버리면 예수 믿다가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죽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거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뭐냐면 아버지로 간다. 아버지께로 아니었죠? 아버지로 간다. 그러면 뭐냐면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보세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 잘 보세요. 예수께서 아버지로 간다고 하셨어요. 갔는데 그다음 뭐라냐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거야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전부 누구 찾고 있어요? 죽은 예수 찾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죄 가운데 죽어요. 죄가 뭐니까? 하마르트야. 뭐예요 그게? 짝이 짝을 만나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예수는 짝이 못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세 번 말씀하시죠. 완벽히 난 죽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그러면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그들이 찾는 것은 그 예수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걸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죄가 뭐니까? 하나가 못 되는 거니까. 정확한 말이라고요 이게. 그 죽고 없어진 예수를 찾는 거예요. 허무하고 무가치한 예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전부 그 예수 믿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하신 말씀에 귀를 닫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는 세상을 심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48절에 나를 저버리고라고 하죠. 이 저버리고라는 단어는 아데테오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깨트려, 파괴해, 거부해, 폐기해 그런 뜻이죠 지금 이게. 그러면 자 여기서 나는 누구는 아니에요. 이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바로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말씀. 그건 다음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나를 저버리고 그 다음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이 뭐로 되어 있냐면 레마로 되어 있어요. 레마란 말이에요. 지금 레마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예. 자, 그럼 우리는 이 레마를 뭐로 들어요? 레고로 듣죠? 레고로 읽어요. 레고로 들어요. 레고로 봐요. 여러분, 우리가 원문 성경 보죠? 이게 뭐예요? 레오예요? 레고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은 이렇게 쓰거나 소리를 낼 수가 없다고요. 이것도 레고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원문 공부하면 진리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원문이라고 해봤자 레고인데 이게 다 율법을 기록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의 기록이 지금 이 기록이 진리로 레마로 보이지 않으면 그게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된 거라고 그렇게 되면요. 예. 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다 그러고죠. 여기서 내 말이 이게 레마니까 그 레마로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는 안 해요. 심판할 이가 따로 있대. 이걸 내 말, 그 레마를 폐기해버리는, 거부해버리는 그런 자는 심판을 받는다잖아요 지금. 근데 그 따로 있대요. 그럼 앞에 나를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뭐냐면 그 레마이신 즉 진리이신 주님을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and라는 카이라는 접속사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이 곧 나의 한 그 말이 심판하리라. 여기서 그 말이 뭐예요? 여기서는 말이 뭐로 되어 있어요? 예? 아니, 앞을 보셔야지 알지. 뭐예요? 그 말이 홀 로고스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쵸? 홀 로고스로 되어 있잖아요.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라고 할 때 홀 로고스라고 돼. 왜 그래요? 네? 여기 보세요. 홀 로고스. 나의 랄레오라는 거를 막 떠드는 거예요. 말을. 예, 주님도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저처럼 떠들었잖아요. 이게. 예, 나의 한 말인데 그게 뭐냐면은 홀 로고스 말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심판할 거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심판하는 거는 무슨 뭐예요? 로고스가 심판한다는 거죠? 예. 주님이 와서 로고스를 말할 수밖에 없죠. 물론 그분의 마음은 레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레고로 들을 수밖에 없었죠. 이걸 들은 제자들이 레마로 들었어요? 레마로 봤어요? 아니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로고스로 밖에는 말 못해. 물론 나는 레마를 주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말하는 로고스를 믿지 않아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심판 안 해. 그렇죠? 네. 로고스는 믿지 않아도 심판 안 해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반대로, 보세요. 레오는 못 받아들이면서 레고만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고스를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뭐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레마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걸 받아들여버리면.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로고스를 레마로 받지 않으면 심판할 리가 있는데 바로 너희가 들었던 홀 로고스가 그 로고스가 너희의 심판이야. 이런 말이에요. 예? 아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세워놓고 너 오른쪽, 너 왼쪽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무슨 요즘에 막 1000만씩 봤던 그 뭐지? 무슨 영화 만화를 원작으로 해서 만든 거 있잖아요. 예? 막 무슨 지옥 나오고 막 거기에 그런 거. 그래서 막 죄인을 데리고 가면서 첫 번째 지옥이 뭐고 두 번째 지옥이 뭐고 막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옥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나. 염라대왕이 앉아있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너 세상에서 나쁜 짓 많이 했지? 이쪽으로 가. 너 교회에서 열심히 했지? 그런 개념이 아니야. 누가 심판해? 홀 로고스가 너희가 레마로 듣지 못한 그 율법, 껍데기의 말씀, 홀 로고스 이 땅에 인간의 것으로 받아들인 그게 너희를 심판한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생명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여러분이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로 받으면 그게 구원이고 로고스를 로고스로 밖에 못 받으면 그 로고스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49절을 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거기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이에요. 보시면 돼요. 자, 48절에서 계획은 아버지의 뜻이죠. 지금 뭐가? 그 레마를 받지 않고 그 받는다는 말이 람바노거든요. 안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레마를 받지 않고 그 진리를 폐기하고 파기하고 그 로고스만 받으면 그 로고스가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뭐예요? 계획이라니까. 그분의 의도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50절에서 뭐가 영생이에요? 지금 50절에서. 예? 명령.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죠?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엔톨레예요. 이게 계명이거든요. 계명. 계명이란 뜻이에요. 그럼 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계명은 뭘 한 거예요? 하늘의 레마를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레고로 준 거죠. 계명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우리의 감각으로 이 땅의 것으로 준 것이죠. 그게 뭐냐면 엔톨레예요. 계명이라고. 명령처럼 돼 있으니까 명령이라고 했겠지, 번역을. 예. 계명이라고, 레고라고 그게. 그러니까 그 엔톨레는, 지금 계명은 저 하늘의 진짜 의도인 레마를 알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엔테올레가. 그래서 그 엔톨레를 통해서 하늘의 진짜 의도인 레마를 알면 뭐예요, 그게? 영생이지, 영생. 예? 그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쓴 거예요. 자, 보세요. 계명을 돌판에 줬죠. 예? 그걸 뭘로 세웠어요? 성전으로 세웠죠. 예? 그렇잖아요. 성전 보고서는 이거 땅의 것으로 준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 땅의 것으로, 그죠? 자, 이거 뭐 알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 레마를 알으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보이는 걸 통해서 그 하늘의 진리 알아버렸어. 그러면 둘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하나. 진리가 하나가 됐다는 건 그게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밖의 것을, 율법을 봐도 그 하늘의 것 하나로 알아먹는 거예요. 영생이지. 더 이상 뭐가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여기서 내가 이르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이러는 게 뭐예요? 이게 로고스도 되고 레마도 되겠죠. 왜? 주님이 로고스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레마가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러분, 그대로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넘겨준 그대로가 뭐예요? 레마라고, 레마. 예.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넘겨주신 그 말은 레고로 넘겨준 것이 아니라 레마로 넘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걸 동사로 쓰면 오늘 본문에 레오라고 쓰는 거예요. 레오. 주님이 레오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뭐라고 하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걸 원어로 보면 말씀하시니 레오예요. 아버지가 주님에게 레오로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입으로 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레고로, 로고스로밖에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레고로 들은 것을 뭐로 변환해서? 레오로 변환해서 알아들어야겠죠. 변환해서 줬으니까 다시 변환시켜야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주님은 입을 열었다면 뭘 말해요? 주님이 레고를 말하죠. 그러면 레고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도. 그러면 저도 뭘 말해요? 레고로 말한단 말이에요. 저 하늘에 소리가 없는 말을 제가 어떻게 말해요? 소리가 없는 걸 제가. 그러니까 사실 진리라고 말하면, 잘 들어보세요. 진리라고 말하면 더 이상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깨져버린다고요, 이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 근데.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노자 도덕경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거기 써있죠. 제가 올려놨는데 도를 도라고 말로 표현하면 그 도는 항구불변한 본연의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부르면 그건 참다운 실제의 이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옮기면 뭐예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샘 진리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고. 노자가 뭘 말한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한 것이란 거예요. 물론 그가 이 진리를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만나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가 한 말은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내 안의 진리는 말로 뱉어버리면 진리가 아니다. 이거죠. 자, 지금 주님이 주신 그대로 말하셨다고 해요. 제가 지금 마음에 가진 레마를 여러분에게 로고스로 말하니까 여러분이 듣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듣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버리면 말씀을 진리를 오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보고 진리를 알려고 하잖아. 이거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 책은 전부 레고를 레고로 표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책은 로고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오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뭐예요? 간음이죠? 그런데 우리말로 간음이라고 하니까 이걸 로고스로 이해하여서 성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욕된 거야.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 작년이고 주일학교고 전부 다 그냥.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듣든지 말든지 계속 진리를 귀에 못이 박히게 전해야 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둘째 치고 교회에서 애들 들어다가 놀고 뭐 간식 주고 그거 교육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유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아부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예? 학교 가기 전에 초등 6년 중고 6년 12년에다가 최소 15년 만약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계속 귀에다가 율법을 때려박는 거예요. 계속. 쓸데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면 주일학교라는 게. 여러분 처음에 청교도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썬데이 스쿨이라는 게. 다 같이 들었어요. 어릴 때 애들부터. 언제부턴가 그 효율을 따지면서부터 알아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설교도 알아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세상 개념들을 갖고 들어왔고 무슨 커뮤니케이션 학이라는 이런 진짜 욕이 나올라 그러네. 이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건 어떻게 심리학이니 뭐니 상담학이니 그런 게 하나님의 진리의 상대가 되는 것들입니까? 그런 걸 복음인 줄 알고 정말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뛰어노는 게 나아. 왜냐하면은 애들이 5월이니까 뭐 얘기합시다. 애들 어린이날 해갖고 상품 주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애들이 뛰어놀 데가 없잖아요. 이놈의 대한민국이 맨 학원이나 보내고. 차라리 마음껏 뛰놀게 하세요, 그냥. 교회 안 와도 좋으니까. 부모가 제대로 배워서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귀가 열려야 듣지, 그것도. 네? 물론, 자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셔야죠.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그거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그걸. 그렇지만 그것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내 자식이라고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근데 저는 교회가 애들 데리고 장난질하면 안 된다고 율법으로 이거. 자, 하여튼 제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자, 보세요. 이제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간음 그러니까 이 땅의 개념으로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덕적 개념으로. 그건 로고스를 자기 생각으로 들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 레오를 말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힌트를 주셨어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고. 예, 나는 하늘에 속하고 너희는 땅에 속했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려고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의 표현으로 줬지만 그 땅의 표현으로 하늘의 표현을 알아야 레마를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 33절에 쓰인 레오예요. 그게. 자,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보세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30절을 보면 쉽게 말해서 나와 함께 동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해치는 자라고 하죠.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자, 그럼 50절에서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여기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인데 이것은 짝이 아니다라는 이런 뜻이죠. 멜로스가 짝이고 거기서 왔잖아요. 멜로스. 부정어와 알파가 붙어서 짝이 아니다라고 해요. 짝이 되지 못했다. 즉 하나님과 내가 서로 짝으로 만나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리고 이 회방이라는 말은
모독이라고 됐네. 그죠? 모독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회방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블라스페미아라는 단어예요. 이건 방해하다라는 뜻의 블랍토와 말하다, 말이라는 뜻의 페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말을 방해하다예요. 말을 회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걸 모독이라고 해놨죠? 지금 우리말 성경에. 말을 방해해. 그럼 하나님과 짝이 안 된 것도 보세요. 내가 진리가 아니라 율법이기 때문이죠? 예. 결국 말의 문제잖아요, 다. 율법이기 때문이고, 내가 비진리, 즉 율법이면 그 진리의 말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고 회방하잖아요, 내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사단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뭔 이상한 삼시창 둔 놈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그렇게 내가 율법이면 내가 진리의 말을 회방하고, 주님도 핍박하고, 진리를 아는 자도 내가 핍박하게 돼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을 안다고 율법을 줄줄줄 외우고 다녔지만, 그가 하나님 만났을 때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해? 그런 거예요. 그 핍박이 뭐다? 율법을 가지고 진리인 척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걸 그걸 핍박이라고 한다니까요. 주님도 핍박하는 거예요, 그건. 자, 그러면은 내가 그 비진리면 진리의 말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이니까 이 둘은 전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이 죄라는 말과 이 말이.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는다. 즉 율법은 죄로 정하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사람의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냥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와 모독 이렇게 했으니까. 요게 자, 이 말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 사람이 우리가 레마를 알지 못하면 전부 레고로 말하죠.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율법은 죄로 정죄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듣죠? 맞잖아요. 지금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율법은 사심을 얻되 그러니까 얻되 이렇게 말했으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율법은 뭐예요? 이제 죄로 정죄되지 않는 거구나. 이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보세요. 이 말은 들을 만한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너무 자유를 느낀 나머지 너무 멋대로 산다고요.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런데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참 뭐냐면 말을 하자면 윤리 도덕적인 죄는 그건 하나님이 계산을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하니까. 그럼 멋대로 살아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런 건 아니고 윤리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이 카운트하는 죄가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가 만든 죄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의 율법적 개념의 죄는 전부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선 죄가 아니에요. 간음 그러면 육신적으로 또는 진리적으로 둘로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죄로 여기는 것은 진리적으로 간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육신적 간음은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렇게 알아듣는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자, 제가 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이게 순놈이었어. 근데 이 개가 그 짝짓기의 계절이 오면 아주 환장을 해. 저도 시골에 저희 아버지가 키우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건 암놈이에요. 근데 동네 순놈들이 호시탐탐 노려. 하여튼 근데 이 짝짓기의 계절이 오자 이 순놈이 나가려고 막 발버둥 쳐갖고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지를 않고 한참 있다가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동네 암캐들과 뭐 관계를 맺은 거지. 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서 이 순놈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그 동네 개들이 이제 새끼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전부 이 순놈 개를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보는 그 개들이. 네? 그러니까 다 씨를 뿌린 거겠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 개를 보고 야, 이 남봉꾼아, 야, 이 가늠한 XX야. 그래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누구도. 사람이 뭐라 생각해요? 걔는 원래 저러지. 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있다고요. 우리의 인간에게. 인간들은 원래 저래. 하나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은 거잖아요. 이걸 또 인간이 창세기에서 뭐 뱀이 꼬셔서 죄를 짓고 이렇게 됐대. 그런 개념 아닙니다. 창세기를 다시 명확하게 공부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개념 아니에요. 일단 그것만 말씀드려요. 예. 제가 이게 뛰어넘고 얘기를 해주는 것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하셔서 제가 조심해야 되겠어. 예, 왜냐면 그걸 다 설명드릴 수 없는 시간,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들어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저래.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그런 줄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잖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거죠. 우리를 착하게 살게 하려고 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주잖아. 이 진리를 알아라. 만약에 너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위배하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세상에서 보는 살인마가 됐든 뭐 사기꾼이 됐든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며요. 그쵸? 그 말은 뭐예요? 그 진리가 구원한다는 얘기지. 그가 한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다르게 가르치냐고, 이걸. 네? 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두려워하냐면 반드시 알 것이 있어요. 이 자유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의미가 안 생기죠? 자유해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의 용어로 양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밖의 것을 줘버리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과 상관이 없는 것을 어떤 법으로 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우리가 이해하게 주셔야 하니까 로고스, 즉 우리 양심의 범위 안의 것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전부. 오늘도 헛맹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깨달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음 그러면 양심이 확 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마음 범위 안의 말이니까.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범위 안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살인 그러면 다 찔려요. 율법을 말하면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간음이나 음란이나 미움, 거짓 이런 것을 가져다 대면 안 걸리는 사람은 그 목사 자신을 비롯하여서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럼 전부 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치 강대상에서 말하는 목사는 정결한 마냥. 그런 사람 없어. 거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율법에는. 그런 말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 양심의 근거에서 율법을 땅의 것으로 묘사했으나 하늘의 것이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적용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지, 그죠? 아니, 이 땅의 것으로 묘사는 했지만 원래는 하늘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적용을 하셔서 판단을 하시지 땅의 것으로 적용하여 판단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표현이 이렇게 돼 있지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으로, 쭉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이걸 판단하지 않는구나. 그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여기서 1차적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1차적. 그런데 여기서 이 1차적 자유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걸 우리가 못 버린다고요. 예전에 윤리 도덕적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거기에 그걸 못 버려요. 1차적 자유가 없으면. 그래서 1차적 자유를 주는 거예요. 먼저.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기가 두렵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 전부 옆구리에 날개가 나와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 말을 아시겠어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사실 진짜 자유를 주려고 1차적 자유를 말했는데, 진짜 자유 주려고. 근데 1차적 자유를 주자 날아가 버려요. 나중에 들어보면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래요. 왜요? 자유인데 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 갈라디아 2장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너희가 가진 진리의 자유를 엿보고 살며시 들어와서 그 자유를 그것만 취해버렸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진짜 이 아래의 것으로 주신 율법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 저 하늘의 진리를 알아버린 그 진짜 자유는 몰라.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저 보이는 걸로 하늘에 보이지 않는 걸 내 마음에 가진 걸 진짜 자유라고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저게. 이거는 몰라.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 자유만, 그 율법적 자유,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 그것만 홀딱 육체적인 자유로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그 양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정말 큰 거거든요. 인간은 그 양심으로부터 항상 억압을 받아요. 압박을 받는다고요. 편하지가 않다고요. 예. 왜냐면 마음이 생각하는 게 되게 나쁜 거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1차적 자유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이 공부를 하면 뭐라고 고백해요? 아, 저는 정말 자유예요. 그건 그 율법적 죄와 이제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죄에 눌려서 그 죄를 헤어나고자 온갖 노력과 착한 일을 했고 그 죄를 지으면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죄밖에 없는 나를 죽여달라고 말이죠. 그걸 또 좋은 신앙이래. 또 아직도 그런 사람 많아. 이걸 진리라고, 또 그걸 진리라고 믿고 또 마치 그게 좋은 신앙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나 죽여달라고 막. 그러면 죽지 왜 안 죽어, 차라리. 그럼 죽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당장에? 죄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이. 자, 우리 죄는 누가 용서해줘요? 아니,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저걸 깨닫게 해야 죄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악한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게 저렇게 진리를 아는 게 그런 거지. 제가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서서 야, 너는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악한 생각이라고. 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한다고 생각하나요? 누군가가 윤리 도덕적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기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처음에 누가. 네, 그게 바로 뭐냐면 거짓 증거라고.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지도 않은 것으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시키면 처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지난 일주일간 죄 지은 거 용서해 줘. 그거 안 하는 기도가 없어요. 그거 참 여전히 억압 가운데 율법으로 눌리고 사는 거지. 그게 뭔 자유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케 돼요. 여기서 1차적으로 근데 많이 떨어져 나가요. 이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걸로. 율법적으로 자유를 느낀 사람들이 바로 이때 교회를 나간다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율법적으로 자유하나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렇게 했어요.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라고. 왜 그렇게 말해요? 응?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그럼 목사는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럼 목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목사가 목사로서의 가져야 할 도리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목사로서의 도리, 율법이겠죠, 결국. 그 도덕이겠죠. 그거에서 제가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자유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기대하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저는 자유하다고 마음에서. 그런 거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판단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저에게 판단 안 하니까. 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어련히 이걸 지켜야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진 그 권한이 뭐예요?
목사로서의 도리, 율법, 도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위 있다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권위예요, 지금. 그가 사도로서 권위 있다고. 제가 이걸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진 그 권한, 그 모든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권위 있어요. 그래서 그 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유를 누릴 수도 있고, 그럴 자유가 있지만 그걸 다 안 쓰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진짜 자유라고. 진짜 자유는 개망나니처럼 막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고. 그쵸? 그걸 자유라고 말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권을 가지고 있지만 다 안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5절, 12절을 보세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거기 제가 6절부터 11절을 시간상 생략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교회를 목양하는데, 예를 들어 그러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내가 먹고 살고 받을 권이 없겠냐, 그런 말도 다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목사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목사는 적어도 이래야 해.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랍시고 자유가 있다고 윤리 도덕적으로 개판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진리를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겠냐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진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즉 보이는 것으로 율법으로 판단하니까 내가 이 진리를 막히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진리를 듣게 해야 한다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 살아주겠다는 거죠. 진짜 자유라고요, 이게. 엄청난 자유인 거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없는 율법이 없어. 나는 이제 다 알아버렸어, 그걸. 그렇죠? 예, 그렇게 자유자지만 내가 율법이 있는 것처럼 하겠다는 거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고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 자유를 준 거지, 이렇게 위해서 진짜 자유를 준 거지, 그 1차적 자유를 줬더니 날아가 버리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건. 그 율법의 육신적 자유는 어디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 자유가 진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을 진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율법적 자유에서 해방시키는 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고, 거기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게? 진리로 들어가게 해서 진짜 자유를 맛보게 하려는 것이라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자유라는 것이. 그래서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거, 한다. 그 말이라고, 이게. 이 자유는 율법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이 자유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2장 31절로 다시 돌아보세요. 33절이죠? 33절인가요, 오늘 본문? 자, 오늘 본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이에요. 다시 봅니다, 요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죠? 그럼 율법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은 다시 해석하면 뭐예요? 성령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깨끗한 말이죠. 자, 그러면 영은 말이니까
나의 말은 영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럼 성령님은 오셔서 뭘 말하세요? 성령이 오셔서 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3년 반 동안 레마를 말씀하셨어요. 로고스를 빌려서 레마를 말씀하실 때는 아무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었어. 예, 제자들도 못 들었으니까 그거를. 누구 때문에 못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못 들은 거죠. 예? 예수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로고스로 레마를 듣는데 예수가 방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고. 보이는 것은 율법이니까 우리 주님이 육체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육체가 방해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말하는 것은 진리를 듣는데 내가 방해거리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필코 죽어야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성령이 오신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들었던 것을 가르친다고 말하세요. 그러면 예수로부터 들었던 거죠. 예. 그러면 그때는 뭘로 들었어요? 그때는 예수 때는 로고스로 들었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로고스를 레마로 듣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로고스로 전해도 이심전심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분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성령은 우리말로 하면 깨끗한 말이에요. 이걸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깨끗한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고스로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로고스로 표현할 때 이 성령이 이 자리에서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 내가 내 이름 가운데 있는 몇몇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죠? 이름이 뭐예요? 진리라니까. 샘의 이름이 진리라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전달되는 전제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레마로 말해도 로고스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레마라면 내가 역사하겠다란 말이에요. 그 이름이 진리니까. 예. 레마라면 역사하는 거지 로고스는 역사 안 해요. 성령은. 그걸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을 거역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거역하려고 해서 거역해요? 예수의 말을 로고스로 듣는 것 자체가 거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수의 말은 우리는 그분이 로고스로 전해주기 때문에 그걸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거부했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언제 누가 오면 성령이 오셔서 그 말을 깨달아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했죠 아까. 모독이란 말이.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는 진짜 그 진리를 거역하는 자가 있겠죠. 블라스페미, 아까 그 말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를 파괴하는 자는 회방,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그 진리를 파괴하는 자는 절대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하시는 그 진짜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안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거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여기 보면 말로 누구를 거역한다고 그래요? 인자를, 예수를 거역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 예수를 거역하면 지옥 간다고 하죠? 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확인했잖아요. 말로 예수를 거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로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예. 예수가 말하는 거 율법으로 받아들이니까, 그쵸? 로고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분의 말을 우리가 이제까지 다 성경을 예수의 말을 로고스로 받아들였죠. 거역하는 거라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그걸.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예수는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비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33절에 33절 거기 비유를 이제 주세요. 거기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찾아보세요. 이거. 거기 다 올려놨나요 제가? 안 올려놨죠? 네? 마태복음 12장 33절 찾아보세요. 성경이 없으면. 거기 없으면. 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이에요. 자, 거기 33절 보시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여기 열매는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네? 말이라니까요, 말. 성경이 입술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말이라고. 앞에서 계속 그 말에 대해 설명을 해왔죠, 지금까지. 음행의 말이라고. 그죠? 그러면 예수의 말, 성령의 말, 계속 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말이 열매인지는 창세기에 자세히 나오니까 창세기를 이제 다시 그게 말한 거예요, 여기서. 그때 보시고. 34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말이라고. 하나님 말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여기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이게 다 말의 얘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을 잘하라는 것이죠? 이게. 제가 이 말 잘하라는 것은 수다 떠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지금 말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레오 때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레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것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것으로 들은 것은 레고였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이 레고로 들은 것을 레오의 말로 다시 해석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언제 했던 거라고요? 창세기에서 했던 거라고, 이 레오를. 창세기 이후에 율법이 나오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더 정확하게는 거짓 증거할 수가 없더라. 자, 이제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 주님이 이 지금 산상수훈에서 4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명, 우리가 보통 아는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헛맹세란 말이 거의 안 나오는데 거기도 거짓 증거라고 나오지. 그렇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 우리말로 헛맹세라고 했는데 이거는 거짓 증거예요. 이건 에피오르케오라 그랬어요. 그 뜻은 거짓 증거하다, 서약을 어기다 이거예요. 그럼 약속을 어기다. 이건 다시 에피올코스 1965번에서 왔어요. 보고 계세요? 네, 보면 이건 위증자, 그죠? 거짓 맹세한 자, 거짓 증거자라는 뜻이에요. 잘 보면 이 단어가 에피올코스가 끝에 오미크론 시그마로 끝나죠. 영어로 보면 OS로 끝나잖아요. 이건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 이게 오미크론 시그마. 그래서 거짓 증거자. 자, 다시 3727을 보세요. 홀코스. 그죠? 다시, 요 홀코스에 다시 1909번과 3727번에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909번은 에피라는 전치사니까 놔두고 3727번은 홀코스예요. 이건 무슨 뜻으로 나옵니까? 한계, 그죠? 한계를 정했다는 뜻이에요. 한계, 제한, 맞잖아요. 제한, 한계, 거룩한 제한, 거룩한 한계, 서원 이런 뜻이죠. 잘 보세요. 여기 에피라는 전치사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 에피오르케오. 자, 그러면은 그런데 홀코스는 거짓 맹세라는 말인가요, 지금? 홀코스가. 아니잖아요. 에피라는 전치사는 홀코스에 붙여서 강조하는 뜻일 뿐이고, 그거는. 그러니까 홀코스가 핵심의 말인데, 지금 확인해 본 것처럼 거짓 증거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를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우는 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아까. 그럼 이 한계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한 한계가 뭡니까? 구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한계를,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그게 뭐예요? 성벽이에요. 그 성벽부터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벽 안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럼 구약의 분위기가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재촉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성벽을 놓고 성전에도 뭐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벽이.
자, 근데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한계와 그 거룩한 제한을, 즉 서원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은 뜻이 이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계, 제한, 서원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안과 밖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피오르케 그러면 뭐라고 해석했어요? 거짓 증거. 그럼 보세요. 홀코스는 성전이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경계니까. 성경에서 경계는 성전밖에 없다니까.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자, 그러면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말하면 성벽의 개념이지만 성전으로 말하면 거기에도 울타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가 제한이라는 말이니까 이게 성전인데, 그럼 에피올코스, 즉 헛맹세라고 번역한 이 말은 성전이라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뭘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율법을 모양으로 만들었죠.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죠. 자, 보세요. 율법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하나님이 준 거죠. 하나님이 만들려고 설계도를 줬으니까. 자, 그러면 서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잖아. 이게 서원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라고, 이거는요. 여러분, 그 경계, 그 한계는, 이거 결국 이 성전이라는, 이 율법이라는 한계잖아요. 그 세워놓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한계죠, 그게. 뭘 말하는 한계예요? 그걸로 뭘 알아야 돼요? 보이는 걸로.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게 한계라고. 그 진리 안으로 들어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으로. 자, 그러니까 그 한계는 누가 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서원을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고요, 저거는. 자, 지금 교회에서 서원을 하게 되면 서원을 우리가 한다면 그건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꿍꿍이 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성전이라고요. 그 한계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진리라는 한계는. 자, 그런데 이 성전을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거짓 증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거짓 증거예요. 자, 성경이 있죠? 이게 뭐예요? 거룩한 제한이라고, 제한. 그 거룩한 경계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 성경이 됐으니까. 그럼 이 경계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죠. 물론 그 경계는 율법이 아니라 보이는 로고스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진짜 의도인 레마이겠죠. 경계가.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이 성경을 뭐라고 하세요? 바로 이게 거짓 증거야. 홀코스라는 말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나타낸 거예요. 그럼 성전은 땅에 속한 거죠? 예? 그럼 성전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성전은 땅에 속한 것이지만 누군가가 와서 이 땅에 속한 성전을 하늘의 것으로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땅의 것이에요.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알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한다? 거짓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은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를 레고로 말하면 그게 거짓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간음하지 마. 그러자 사람들이 우리가 성생활은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왜 교회에서 하냐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가 그런 도덕적인 내용이라면 그건 학교에서 하든지 가정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우리는 홀코스를 보고 있는데 사전에 3727번에 앞에 있는 3726번 보세요. 거기 올려놓은 거. 홀키조를 보세요. 홀코스의 동사예요, 이게. 단어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원하다, 맹세하다, 간청하다, 명하다. 그럼 간청과 명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라고 저걸로 우리에게. 예? 그러면 이 말을 명사로 홀코스라고 하나 홀키조라고 하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서원하다 맹세하다는 무엇으로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거짓 증거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맹세 서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줬죠. 그러면 거짓 증거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거짓 증거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거짓 증거 하지 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거짓 증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네요, 저걸.
왜요? 우리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성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 그러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 안으로 줘야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양심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전으로 준 거,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준 거, 이거는 내가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만약에 너희가 거짓 증거하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 하늘의 것을 주려고 땅으로 준 것이니까 그건 성전이지. 그런데 만약 거짓 증거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 증거로 받지 못하면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양심선언을 해버린 거라고요. 주님이. 그럼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거짓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을까요? 잘못하면 거짓 증거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거짓 증거를 전하는 그 말을 로고스라고 말한다고요. 그래서 그 로고스로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거짓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 뜻을 진리 증거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이것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거짓 증거를 가지고 진리 증거로 말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겠죠? 안 그러면 우리는 절대 모를 테니까. 오직 거짓 증거만 알겠죠?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거짓은 뭐예요? 거짓은 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진리를 뭘로밖에 못 줘요? 거짓 증거로밖에 못 줘요. 그런데 그 거짓 증거는 거짓 증거 하라고 준 것이 아니죠. 거짓은 참 때문에, 진리 때문에 줬습니다. 그럼 거짓 증거는 참을 주기 위해서 줬으니까 거짓 증거는 뭐예요? 참이죠, 원래는. 그럼 참과 거짓은 뭐예요? 하나라고. 거짓 증거가 참 증거가 거짓 증거와 참 증거가 같아 보이면 그 다음부터 나는 뭘 못해요? 거짓 증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거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헛맹세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맹세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맹세와 선언은 하되 절대 그 말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맹세라는 것은, 서원이라는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거래를 하려는 수단이었고 우리의 욕망을 관철시키려는 방법으로 동원한 것이었어요. 진리를 하늘의 의도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이렇게 인간의 이익을 위한 천한 방도가 되고 말아버려요. 헛맹세가 아니라 한계를 정한 것, 즉 성전을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말라. 그 진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짓 증거를 준 것은 참 증거를, 진리 증거를 주려고 한 것이고 그 거짓 증거로 진리 증거를 알아버리면 둘이 하나가 되고 그럼 더 이상 내 마음에 거짓 증거는 없어지는 것이니까 거짓 증거는 없는 것이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증거가 내 마음에 없어지지 않아서 그 거짓으로 주신 성전을 거짓으로만 말한다면, 로고스를 레고로 말한다면 그는 심판에 넘겨지는 것이죠.